있는 많은 분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영적 성장의 3대 요소를 할 수 있는 것을 지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햇볕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영양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물이라고 비유되는 성령의 도우심, 이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크리스찬들이 영적 성령을 이루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렸어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첫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사경회니 또 기도원에 가는 것이 바로 자기가 갈망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두 번째로는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즉 말씀의 뿌리가 깊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말씀의 뿌리예요. 세 번째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뻣뻣하게 되어 있어요. 또 물도 흐르지 않으면 한 곳에 있으면 고여가 썩어요, 물이.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낙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또 그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제 또 특히도 찬양을 더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뭡니까? 자기를 비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세상 것들하고 항상 차 있는데 그걸 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연결하여 그 구체적인 조건들을 채워지면 어떤 크리스찬들이 되고 또 채워지지 않으면 또 어떤 크리스찬들이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잠언 4장 23절 이 두 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은 세 부류의 크리스찬 중에서 당신은 어떤 크리스찬인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크게 나누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종류 중에서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보면 아는 거거든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신앙 점수를 매겨보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신론자 있잖아.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는 0점이 0점. 근데 얘기하면 빵점이야.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유신론자. 신이 있긴 있어 하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 그죠? 뭔가 신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50점이야. 그리고 관념적이긴 하지만 이 조물주가 있구나. 이 세상을 만드는 어떤 그 조물주. 그 조물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60점이야. 그래서 주일날 성수하고 교회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는 몇 점일까요? 70점이다.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깨닫게 되면 몇 점일까요? 80점이야. 이 단계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기가 깨닫고 자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그렇게 성령을 받고 그렇게 거듭남을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90점이에요. 점수로 이게 매기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0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점수를 채점을 매기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영적인 성장의 단계가 있어요. 아기가 엄마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면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아기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런 아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 신앙에 들어간다는 거죠. 영원히 신앙에 들어가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들 신자들도 변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연인이야. 불신자야, 불신자. 그 불신자에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되고 또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고 또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변천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다 이렇게 거쳐서 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에 나온다 해가지고 다 거듭난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당신이 정말로 크리스찬인가 이렇게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부분이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이 세 부류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첫째로 육적인 크리스찬이야. 그 다음에 혼적인 크리스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자꾸 이렇게 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쳐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성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에서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우리 인간은 개, 돼지가 아니고 영적 존재라는 거죠. 개, 돼지는요, 짐승들은 먹을 것만 주면 돼. 배만 부르면 됩니다. 세상 걱정이 없어요. 그네들은. 그렇잖아요. 개, 돼지가 전세금 올라간다, 집값 올라간다고 걱정합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영적 존재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생명의 삶이라는 거죠. 생명의 삶. 그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변천 과정을 거쳐서 가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잘 박힌 못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잠언 4장 23절을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래서 남이니라 했잖아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말씀해요.
여기 보면 마음이 있잖아. 마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마음.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내가 생명의 삶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성경은 생명의 책이거든요. 그 생명의 반대는 뭐죠? 사망이야.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살리게 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영혼의 사망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 자신의 이 마음이 하나의 그릇이거든요. 그릇이야. 우리가 큰 대접이 있는데 그 대접 안에 짜장면을 담으면 짜장면이야. 그렇죠? 또 더 고급 음식을 담으면 그게 고급 음식이 돼요. 거기다가 보화를 담으면 보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에 뭘 담을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8장 20절.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주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여우와 새로 상징되는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잡아버리면은 근심, 걱정, 염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잡아버리면은 예수님이 내 머리가 내 머리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잖아. 성령의 생각을 말하잖아요. 그 성령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야. 틈이 없다는 거야. 틈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마음에 뭘 채울 것인가. 여러분 이제 제목에 있는 세 부류의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좀 깨닫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 그죠? 그걸 이제 자기가 이제 다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 거죠. 자, 첫째, 육적인 크리스찬들. 육적인 크리스찬들. 교회에 나오지만은요, 출석하지만 육적인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고 어린아이 같다는 거야. 어린아이 같다.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욕망의 달성을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 먹고 입고 아주 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 상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 영이 잠자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로마서 6장 2절부터 11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24절의 말씀, 이런 말씀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육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에 보면 예수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장자권이 뭐죠 그게? 하늘의 소망이야. 우리 지금도 많잖아요. 교회 나오면서 장자권을 파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아, 목사님들까지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장로도 그렇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야.
육적 크리스찬들은요, 거듭나지 아직 안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분쟁하는 마음, 헛된 경쟁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육적인 크리스찬들은요, 말하는 걸로는 알 수가 있어요. 멋진 옷, 멋진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뭐 이런 걸 막 과시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집회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셨는데 한 40명씩 이렇게 왔는데 어떤 사모님이 와가지고 몇 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 옷은 뭐 어디 끄고 뭐 자기가 이렇게 반지는 어디 반지고 시계는 어디 끄고 뭐 하여튼 뭐 유명 메이크업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걸 내가 멀리서 봤어요. 육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육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이들은요, 말이 많아요. 그 말이 많으면 실수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농담을 또 이렇게 많이 해요, 즐겨서. 그리고 입에 또 욕설이 막 올라와요. 이런 게 바로 육적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는 출석해가지고 찬양 부르고 뭐 아멘 아멘 하지만 육적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하늘을 몰라. 땅의 것만 추구하는 거야. 세상 것만 추구하는 거야. 예수님은 뭐라 했죠? 난 하늘에서 왔으니 이러잖아. 하늘에서 왔으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내가 얘기했지만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욕을 해요. 나중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왜 못 들어가는지. 이를 갈고 있다고, 이를 갈고.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13장에. 예수님께서. 자, 두 번째로 혼적인 크리스찬들. 혼적인 크리스찬들. 혼적인 크리스찬들은요, 조금 그래도 육적인 크리스찬보다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있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누가복음 22장 33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막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그렇게 열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예요. 지식으로 꽉 찬 베드로. 그런 베드로였죠. 말씀은 많이 알아. 지식으로 꽉 차가지고 예수님을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수도자에 있던 베드로 사람도 그렇게 했듯이 이런 사람들은 본문 오늘 5장 13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13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저절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즉 교회는 출석하지만 아직 거듭남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성령의 인도보다는요, 베드로처럼 자신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했죠?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마음 안에 있는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그분도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자아의 삶으로 살아갔어. 그러면서 그가 행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는 겁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의지가 강하고, 어떤 크리스찬들은 감정이 아주 강하고, 어떤 크리스찬들은 지적인 면이 강해서 그 틀을 깨지를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도 그 창세기 뜻이 자기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었다고 이렇게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어도 그 말씀이 자기에게 다 들어오질 않는 거야. 자꾸 의심이 가. 그런 사람이 바로 혼적인 크리스찬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바리새인, 제사장, 장로 등 그런 사람들이 아주 사악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사단의 음성, 마귀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아주 위선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적인 크리스찬들은요 아주 보면 지금 세상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매여 있어요. 그게. 그러면 그럴 거야. 목사님 그러면은 세상에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이걸 생각 안 하면 어떡합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론 맞아요. 내 말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하늘에 둔다는 거야. 아멘? 내 마음은 하늘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 일은 참 많아요. 뭐 동창회다, 친목회다, 무슨 정당 일이다, 뭐 이렇게 그죠? 이런 곳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전도하고 뭐 선교, 봉사, 헌신한다는 건 관심이 없어요. 즉 영혼 구원 사역이나 이런 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바로 혼적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많이 듣고 머리로는 많이 알고 판단 잘해요. 또 비판도 잘하십니다. 비판도 잘하지만 그 말씀들을 자신에게 적용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시험이 듭니다. 자꾸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런 혼적인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길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생각을 갖다가 내세우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대체하는 거죠. 자기 세상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여기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생각을 해야 되지.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받는 거 있잖아요. 혹은 침례받는 거. 우리 로마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 세례받는 거, 침례받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야. 그 뜻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하잖아요, 이렇게. 물을 3번 뿌리잖아요. 침례교에서는 완전히 또 이렇게 순복음 같은 데서는 완전히 이렇게 물에 장사를 합니다. 물에 완전히 푹 들어가다 나와요. 그걸 침례죠.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야. 크리스찬들이 성질 막 부리면서 화내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다 세례받았어. 침례받았어.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면 절대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지. 성질을 부리면 안 되는 거지. 침례받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되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임하여서 거듭남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회개할 때.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인 크리스찬들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크리스찬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 안에 있는 성령, 그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 장성한 자가 누구죠? 영적 크리스찬들이에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고, 지각을 사용한다 했잖아요. 그게 무슨 지각? 영적인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런 지식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이 바로 그게 지각이에요. 지각. 그 말씀 옆에다가 동그라미 칠했어요. 지각 갈로 열고 영적 지각이라고. 영적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면 그건 선을 행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자기 그 본래 그 자아 있잖아. 자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아, 버릇, 성질, 혈기, 그걸 막 할 때는 그게 이제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 그래서 선악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영적 크리스찬들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기 분에 대해서, 자기 부인,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은 자예요. 영적인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 자기 자신도 못 박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갈라디아서 2장 24절, 로마서 6장 10절 이런 말씀들을 다 보고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영적인 크리스찬들은요, 성령 안에서 그 영으로 통제된 영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통제된 영적인 삶, 영이라는 게 뭐이죠? 내가 항상 돌란의 영상학교에서도 말씀드리잖아. 영혼, 육을 설명하잖아요. 그 영 안에는 무엇이 있죠?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직관, 양심,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거야. 우리 영 안에.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은요, 영은 있지만 그 영이 죽어 있다는 거야. 영은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암만 얘기를 해도. 영이 이렇게 꺾여 있거든. 근데 우리는 살았어. 영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길을 걸었어요. 12 제자들도 성령을 다락방에 주죠. 12 제자들은요, 성령을 다락방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완전히 12 제자의 삶도 달라져 버렸어.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영적인 크리스찬은요,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크리스찬들은요, 특성이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인 크리스찬들은요, 매우 순수해. 이렇게
순수합니다. 시기와 질투 뭐 이런 그런 그 뭐랄까 얍삽함이랄까 얍삽함.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해보면 알잖아. 아, 이 사람은 약간 좀 그렇네 하는 게. 그런 게 오히려 순수해. 그리고 항상 자신이 부족한 걸 알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자꾸 이렇게 겸손하려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서 그 거듭남의 진리가 나오거든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야. 아, 이것이 거듭남이구나.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산에 있는 절간에 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간 같은 데 그런데 기도원에 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속해가 세상에 여기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여기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아까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게 과정이 있다 그랬죠. 과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불신자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또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거듭난 크리스찬이 됩니다. 또 거듭난 크리스찬이 이게 또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혼적으로 변하고, 혼적인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과정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44살까지 예수님 몰랐어요. 세상에 속에 살았습니다. 그다음 44살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회심하면서 거듭남을 체험했거든요. 그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열려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 종말. 개인의 종말이 뭡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다 하나님께서 다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고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게 해서 천국으로 가게 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무엇이 있다? 사단 마귀가 있는 거야. 이 세상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마귀라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라고.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거라니까. 그 마귀가 계속 그냥 힘들게 하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해요. 그렇게 못하게 계속 해방을 하는 거야.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힘든 거지, 그게. 개인의 종말이 있단 말이죠. 태어날 때는 순수하게 태어났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 언제 죽을지 몰라. 어린아이라고 계속 70, 80까지 삽니까? 요즘 보세요. 몇 시간 보면 어린아이도 죽고 나이 많은 사람도 죽고 그 때가 없는 거지. 그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같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이 말씀들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는 이거 육적인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혼적으로, 그 다음에 혼적인 부분에서 영적으로 자꾸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때가 악하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자꾸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네가 바로 믿음을 자꾸 올리거라, 장성한 믿음으로 가거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죠? 가라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육적인 크리스찬, 혼적인 크리스찬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죠?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가라지. 가라지가 뭐죠? 벼하고 똑같이 나. 근데 쓸모없는 거야, 그게. 그 가라지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 끝에 뭐라고 했는가 보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답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내세, 내세에 그렇게 한다는 게 금세가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순종해서 자꾸 이렇게 자기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면 그 성령께서 보시고 인도하는데 이걸 자꾸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면은 나중에는 풀무불에 던진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 교회 출석하고 한 데에서 절대 천국은 보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더라도 이게 이런 게 있구나. 육적인 크리스찬, 육적인 신자, 또 혼적인 크리스찬, 혼적인 신자, 그 다음에 영적인 신자가 있구나.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구나. 이런 단계를 밟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이 지금 상태를 자기가 점검해야 돼.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하나에 밟아서 나가면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니까. 오늘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 그분이 생명의 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같이 성령으로 이런 말씀들이 전거될 때 성도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로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육적에서 혼적으로, 혼적에서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경청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각 개인의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하여 경청하는 모든 무리에게 역사하도록 성령으로 도우소서. 육적인 크리스찬에서 혼적인 크리스찬으로, 혼적인 크리스찬에서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나날이 깨닫고 또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